대개 이제 나이가 좀 원만해지면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고 포기해서 너는 별 수 없어. 그래서 아예 결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늘어난다 하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도 1년에 100번만 작심삼일하면 300번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박찬호 씨가 이걸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3일 만에 무너지면 또 하루 있다가 작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3일 작정을 100번 하면 300일이에요. 300일. 365일에서 300일 하면 승리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2월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에 결단이 또 새롭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 정체감이 한없이 실망하고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도 없고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날이 그날처럼 살아가는 퇴보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하고의 약속이라는 것은 더더구나 책임감이 따르고 지키지 못할 때는 상당한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려서 김해김씨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김유자 신자에 대한 이야기. 저 아버님은 늘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이 김유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늘 어렸을 때 여러 번 들려줬어요. 요즘 말로 하면 사관생도로 뽑혀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 사관생들이 훈련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꼭 기생집에 들린다는 거예요. 이 김유신 사관도 그 자리에 끼었다가 아버지에게 발각이 되고 아주 혼찌검이 나고 약속을 하기를 절대로 이제는 기생집에 가지 않기로 아버지하고 결단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잘 지켰는데 어느 날 피곤해서 마리에서 졸다 보니까 말이 습관을 쫓아서 기생집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관 김유신 말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에마의 목을 쳤다는 그 결단. 그 결단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칼을 꺼내서 목을 쳐야 될 그 상대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남동녀 외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외딸의 심장에 칼을 꽂고 번제물을 바쳐야 됐던 사람,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정신 나간 아버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모한 경솔한 서약이라도 지켰던 사람 입다입니다. 오늘 이런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입다는 자신의 불행한 삶을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이에요. 오늘 1절에서 입다는 기생의 자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서자입니다. 그래서 이복 형제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살지 못하고 저 도비라는 다른 지역으로 추방을 당해야 됐던 사람이에요. 출발이 불행했고 성장이 아주 비운의 환경 속에서 지내야 됐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불우한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고 틈틈이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는 사람. 부분에 나타나는 입다의 그 불쑥불쑥하는 기도를 보면
그는 아무리 어려운 형편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는 기회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다 다양해요. 전부 이렇게 덮개로 덮여 있어서 자신의 출신과 환경과 성장 배경을 열어서 설명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말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뭐 들을 필요도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살던 그 사람 속에 그 불우한 환경과 출신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잘 처리하지 못해서 자기를 불우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포기해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행복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가문의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사람은 서자 출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고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살던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게 우리 인간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대부분은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조상들 원망하고 살다가 자기 인생에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출생부터가 미스테리입니다.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처녀에게서 났대. 애비가 없대. 애비가 누군지 모른대. 성경에 없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비양거림과 천시를 받고 자랐을 예수님, 우리가 보듯이 빠는 거예요. 보듯이 빠는. 심지어는 형제들까지도 귀신 들렸다라고 일축해버리고 찾으러 돌아다니고. 출신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예 그 지역도 천시받는 지역. 출생도 그래, 환경도 그래, 성장도 그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예수님. 그러나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그의 삶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집안으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나요? 출신이 내놓을 곳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본인들은 포기하고 조롱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오늘 입다처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비밀의 계획을 깨닫고 다시 재무장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입다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심을 초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자기를 쫓아냈던 형제들이 급하니까 찾아왔어요. 여러분, 쫓겨난 이 입다는 돕이라는 땅에서 살아요. 돕이라는 곳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암몬이 만나는 그 접경지대에 어떤 면에서는 요즘 말로 하면 국정도시. 각 나라에서 핵심에서 쫓겨난 사람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 신원이 확실치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패스포트가 필요 없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 사는 이 돕이라는 땅에 입다라는 사람이 거기 가는 거예요. 용맹스럽습니다. 언변이 좋습니다. 많은 잡류들, 삼류 인생들을 모아가지고 조직을 만들었어요. 좋게 말하면 군대를 만들었고, 짓궂게 말하면 깽단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을 생존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돈을 공급받기 위해서 돈을 받고 싸워주는 용병으로 출정을 시킵니다. 전쟁이 없을 때는 부잣집을 약탈해가지고 재산을 빼앗아오는 깽노릇도. 그 소문이 점점 퍼져서 입다가 그야말로 깡패들만을 오야붕이 됐어요. 용맹스러운 소문이 자기 고향 마을의 장관들에게까지 퍼진 거예요. 때를 맞춰서 암몬 족속들이 길르앗 지역을 침략해 옵니다. 도저히 자기들 민족들 가운데는 싸워야 될 장수가 없어요. 돕당이 있는 용맹스러운 입다를 그 장관들이 찾아온 거예요. 장관이래야 사실은 다 이복 형제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시절이에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찾아왔는가. 어떻게 보면은 보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너희들 나 관세하더니 잘 됐다. 나는 알 바가 없다.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입다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자. 질투를 당하고 추방을 당했지만 개인의 감정을 거기다가 싫지 않았어요. 동족이 위태에 빠졌고 민족이 적군에 지금 공격 앞에 쓰러져 간다는데 거기 개인 감정을 가지고 논할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개인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투옥을 감옥에서 여러분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3년을 억울한 옥살이를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술 맡은 관원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서 출세를 회복시켜줬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술 맡은 관원에 대한 섭섭함도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13년 동안 감옥에 보낸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 감정을 갖지 않았고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제들에 대해서도 감정을 갖지 않았어요. 나중에 형제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어렸을 때 팔았던 그 요셉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팔았던 그 형제가 그 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기를 바라겠는가.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다가 막 나가는 인생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개인의 감정을 형제들에게 복수하자.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앞에 나타난 형제들의 감정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순복하는 사람이 바로 입다였어요. 여러분, 국가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시민의 도리를 저버린다면 그건 애국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의 감정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의지를 이기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물이 될 수 없어.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민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전 교회에게 좀 호소하고 싶어요.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어요. 대체적으로 이민교회들이 갈등이 많고 분쟁이 많은데 그 문제를 헤집고 들어가 보세요. 무슨 문제인지.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 직분이 귀하지만 여러분, 직분이 교회를 흔들 만큼 귀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 자존심이 귀하지만은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데미지를 입어야 되는 거냐.
표면적으로는 무슨 재정 스캔들이요 뭐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빌미예요. 빌미. 다 들어가 보세요. 직분에서 떨어져서 섭섭하고 시험 들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고,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교회를 흔들고. 우리가 좀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 해하지는 않아요. 겉으로 볼 때 상하는 건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리 흔들리다 저리 흔들리다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다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입다를 배워야 돼.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위험한 생명의 전쟁이 터 앞에 앞장설 수 있는 이 입다, 얼마나 근사한 사람. 여러분, 평소에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팁을 드릴게요. 무슨 팁인 줄 아세요? 돌이킬 수 있는 팁이에요. 어떤 경우에 돌이켜야 되는가? 그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을 처할 때 그때 소문 없이 소리 없이 헌신자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게 반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려우면 뒷짐지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내 기도를 보태야 되겠구나, 내 헌신을 이럴 때에 알든 모르든 굳굳하게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귀하게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따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정 가지고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은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들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면 내가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의 생각은 지금 머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승전하는 것도 아니라 그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여호와께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소의 훈련이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섭섭함이 그냥 물밀듯이 일어나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 감정을 초월 안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평소에 여러분 암몬을 제압하기 전에 내 감정을 제압하는 입다가 돼야 됩니다. 내 감정을 제압하지 않고서 어떻게 입다 암몬을 제압하고 형제들에게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문에서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열성업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입다는 무모한 경솔한 서약이라도 지켰던 사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모한 서약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이 입다가 했던 서약 알지요?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첫 번째 만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자기 아킬레스건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쫄병이 나오든 하인이 나오든 종이 나올 줄 알았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처음으로 나올 줄 누가 알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미스바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출전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온몸이 흥분 상태가 되고 온몸이 아마
떨렸을 거예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고, 해주시면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주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외동딸을 잡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입다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그 역사가 출애굽 역사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입다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율법에서 인육을 잡아서 사람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다가 그렇게 무모하게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까요? 그가 살았던 돕당이라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나라 백성들이 와서 혼합해서 사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 빼놓고는 이방 민족들이 제사 중에 가장 큰 제사, 가장 귀한 제사는 자기 아들들을 내서 자기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 이방 우상 문화 속에 살던 이 입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바친다고 호언장담하다가 결과적으로 자기 딸을 바치게 되던 비운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그 입다에 대한 서원에 대한 시비들이 많아요. 정말 사람을 입다가 바쳤겠느냐, 자기 딸을 바쳤겠느냐. 15세기까지는 문자대로 다 어느 나라 성도들이든지 이 구절을 읽으면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 거기에는 도저히 토를 달지 않았다. 16세기, 17세기,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했다고 해서 그 이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라고 그런 적이 있냐. 입다가 성경에 무지한 사람도 아니고 아마 성전에 수절시켜서 평생 처녀로 바쳤을 거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여러분, 딸이 시집가지 아니하고 평생 성전에 가서 봉사한다고 해서 그 동네 처녀들이 2달 동안 가서 통곡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비가 자기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 가운데 빠질 이유가 뭐 있어요? 딸 하나 시집 안 보내고 해목에 가서 평생 봉사한다는데 아비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죽고 나서도 그날이 되면 온 전국이 죽은 딸을 위해서 통곡의 날로 기념을 한 것이 성전에 봉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경솔한 서약이지만 입다는 문자대로 자기 딸을 그렇게 잡아서 바친 거예요. 35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한 번 하나님 앞에 발설을 했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비의 그 딸이에요. 아버지, 나에게 2달만 말미를 주세요. 가서 자기 인생에 참 미련한 미련함, 아쉬움을 통곡을 하면서 여호와께 다 드리고 내려와서 아비가 행하는 대로 자기는 번제의 희생물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무모한 서약을 지켜야 되는가? 서원을 깨뜨리는 것은 과연 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결단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저 사람 어떻게 하겠다. 서약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 죽여야 됩니까? 이런 건 100%
하지 말아야 되죠.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큰 죄를 범해야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입다의 그 경솔한 서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서약을 취소하는 관례도 있어요. 근데 입다는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봐도 맞지 않고 율법으로 봐도 맞지 않고 상식으로 경으로 봐도 이건 통하지 않는 경솔한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손의 바람둥이를 몰라서 불러서 쓰셨을까요? 겁이 많은 기드온 같은 겁쟁이 같은 걸 사사로 불러서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오늘 이 무모하고 호언장담하기 좋아하는 이 입다를 하나님이 왜 불러서 쓰셨을까요? 사람은 다 완전할 수 없어요.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자라는 부분보다 작은 부분이라도 그 감춰져 있는 그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경으로도 통하지 않는 이 호언장담하는 그런 스타일의 입다. 왜 하나님이 불러서 사사로 맡기셨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어떻게 자기 딸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인육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분명히 취소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입다를 왜 하나님이 불러서 쓰셨겠느냐. 우리는 다 풀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무리 자기가 경솔한 서약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무모한 서약을 실천한 그 입다의 그 충성스러운 그 믿음,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핑계가 없어서 서약을 번복을 못해요. 조금만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걸 구실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번복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입다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초대교회 선배들을 보면서 어떤 고문과 형벌 속에서도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던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일촌의 양보도 없이 타협도 없이 그대로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죠. 시편 15편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 거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 한없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바라다 보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함부로 서약을 하지 말라. 그러나 일단 한 번 서약된 것이라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해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서원을 하나의 조건부 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나를 살려주시며, 그런데 살려줬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믿음도 삶도 아주 그냥 개차반같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약을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로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
그런 비천한 인생 속에서도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동족들이 형제들이 복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초월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민족들을 위해서 싸움터에 생명을 바치고 나가는 그 입다 같은 사람.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창한 말보다 해로울지라도 무모했을지라도 한 번 뱉어놓은 말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요. 충성. 제가 20살 때 연말에 솔로몬의 1000번째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해가 바뀌면 나도 1000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약속합니다. 그 기도해놓고 제가 입을 여러 번 때렸네요. 야, 1년이 어떻게 1000번을 예배당에 나와서 너 기도할래?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너 새벽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 봐야 365일인데요. 그래 집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가면 되잖아. 730번입니다. 주일 낮에 밤에 104번이에요. 수요일 날 52번, 금요일 날 청년부 모임에 52번, 토요일 날 찬양대 52번. 토탈이 얼마인 줄 아세요? 990번이에요. 990번. 10번은 덤으로 왔다 갔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부터 그 약속한 대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새벽 기도가 시작이 지금까지입니다. 1월 달에는 강구 안 해도 자발적으로 나와요. 2월, 3월 되면 자리가 듬성듬성 비어요. 장로님도 안 보이는데? 아주 젊어서 여러분 새벽에 깬다는 건 그야말로 순교자적인 각오가 아니면 안 돼요. 나중에는 체념하고, 아이고 새벽에 자더라도 가서 새벽 기도 가서 자자. 무거운 다리를 끌고 새벽 기도 왔다가 눈을 뜨면 다 끝나고 가버리고 없어, 아무도. 완전히 정신을 다 놓아버려. 그런데도 끝나고 돌아갈 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올 때는 힘들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도하고 끝나고 돌아갈 때는 졸다가 돌아가더라도 동편에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용기가 충천하기 시작. 오후에 마치고는 집에 돌아가다가 예배당에 다시 가요. 그때는 아무도 없죠. 수일이라는 곳에 성결교회를 나갈 때인데요. 건축을 하다가 여름에 아마 장마에 중단이 됐어요. 어느 날 갔더니 그냥 비가 스며들어가지고 본당에 물이 흥건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지가랑이를 걷어붙이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예배당에 물 푸는 작업을 독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을 파내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마 사람이 있으면 좀 부담을 느꼈을는지 몰라. 아무도 없는데 해가 쨍쨍하고 맑은 날에는 그 시멘트 먼지들이 장의자에 뽀얗게 앉아 있어.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청소해야죠. 걸레를 들고 의자를 닦으면서 이상한 법칙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름표는 붙여놓지 않지만 교인들의 각 지정석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꼭 그 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된대. 다른 데 앉으면 은혜가 안 된대. 다른 사람이 먼저 앉아 있으면 옆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밀어가지고 그 자리 차지해. 교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앉는지 다 알아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 여집사님의 기도, 아버지 없이 낳은 아들, 참 어려서 유복자로 길른 아들,
외아들 하나가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를 닦으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어머니의 눈물 맺힌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느 날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그 아들이 그 어머니 옆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기쁨은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요한복음을 열심히 가서 읽어보세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해에 1000번을 교회당을 드나들면서요, 제 인생에 가장 신앙이 점핑하고 업그레이드 된 해가 그 해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온 덴티스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가지고 저를 신학대학에 스폰서로 보내줬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진로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는 힘들고 정말 20대 아주 힘들 때, 어렵고 괴로울 때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묵묵히 해나갈 때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주인 없는 돈들이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그냥 흘리고 댕긴 돈이. 새벽기도 1년 동안 다니면서 돈도 많이 주웠어요. 미제 파카 볼펜 귀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나한테 미제 파카 볼펜 안 받아 쓴 사람이 없어요. 길거리에서 다 주워가지고. 나중에는 길거리 쳐다보지 않기로 작정을 한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나에게는 육신이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일단 패턴은 서원이고 약속은 지켜보니까 얼마나 나에게 상상 외의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입다의 서원은 분명히 잘못된 서원이에요. 그러나 입다는 자기의 잘못을 감수하고라도 경솔한 서원이었지만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서원은 서원이에요. 약속은 약속이에요. 해로울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내 자존심이 깨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3500년이 지났는데도 세인들의 입에서 입다를 못난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입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비록 경솔한 소원이라도 그거 하나 변개치 않으려고 자신의 생명 같은 딸을 하나님께 바쳤다. 전설에 보면은 입다는 보통 이제 사사들은 40년, 50년을 통치했는데요, 가장 짧은 기간 통치자 몇 년인 줄 아세요? 6년 통치하다가 세상을 떴어요. 어떻게 죽었는가?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변의 문헌들이 그걸 기록. 자기의 경솔한 그 잘못된 서약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자기 스스로 심장에 칼을 꽂고 불을 태워서 드렸더니 어떻게 그 아버지가 제대로 건재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 속에 다른 사사들은 40년, 50년을 통치하고 입다는 6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입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높아 보이는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셨습니까?
입다를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을 가지고 국가에 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입다는 자기의 사감을 다 덮어버리고,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섭섭함을 다 덮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내 딸이 아니라 내 생명이라도 바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무모한 경솔한 서약이었지만 문자대로 행했던 입다. 누가 그 사람의 서약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할 것이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2월 그리고 금년의 한 해 정말 주님 앞에서 입다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드리는 오늘의 입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